창세기와 고대 역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11번째 보케빌러리 영상 시간입니다. 제 11과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시험, 이삭의 탄생, 이삭의 번제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이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과 또 이삭의 탄생, 또 이삭의 번제에 관해서 저희가 공부할 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나타나는 말은 블레셋이라는 말인데요. 욥바로부터 가사의 남쪽까지 이르는 서남부 팔레스틴의 해안 평야에 거주했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들은 마르나, 즉 물고기의 신 혹은 아스타롯 등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점령 이래 적대국으로서 여러가지 복잡한 관계를 가졌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에요. 지금도 팔레스틴 난민들과 어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랄, 가사의 남쪽과 지중해 가까이에 있는 가나안의 남쪽 경계선의 서남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근을 피하여 머물면서 그들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곳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이삭과 결국은 동맹을 맺었죠. 이 지도에서 이제 욥바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의 블레셋 지역과 그다음에 가사 밑에 그랄이 있죠. 여기로 이제 아브라함이 피난을 갔던 곳이고요. 또 이삭도 역시 가뭄을 통해 피해서 갔던 곳이 그랄이에요. 이 지도를 좀 더 확대한 것이 왼쪽에 있습니다. 욥바가 여기 있고 가자가 여기 있고 그랄이 조금 그보다 남쪽에 있죠. 이 지역을 블레셋 지역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요. 그 뜻은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는 아버지고 비슷하죠. 우리말이랑. 멜렉은 왕이에요. 첫 번째로는 그랄 왕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여 궁녀를 삼으려고 하다가 여호와가 금지하심으로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체결한 왕이 아비멜렉이었고요. 또 둘째로는 이삭 때의 그랄 왕이니 그도 역시 이삭의 처 리브가를 취하려다가 중지하고 우물로 인하여 분쟁이 있던 것과 화해하고 우호 조약을 체결한 것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때의 그랄 왕도 아비멜렉이었고 이삭 때의 그랄 왕도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왕의 칭호가 아니었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애굽은 이집트죠. 나일강 유역, 특히 하류의 삼각주에 번영한 세계 최고의 문명 발상지였죠. 헬라어로 아이굽트스에서 왔고 아람어로는 킵트, 히브리 사람들은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는데 오늘날의 이집트입니다.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고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 흉년이 든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을 구할 수가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영도 하에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던 그 가나안 지방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란 광야, 애굽과 미디안 사이에 가데스와 신 평야를 포함하고 있는 들이 바란 광야예요. 좁은 뜻으로는 신 평야를 제외한 남쪽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이스마엘의 피난처였어요. 다음 지도가 바란 광야를 보여주죠. 여기 가자가 있고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바란 광야, 신 광야가 보이죠. 이 전체가 신의 반도고 신의 산이 여기 있었고요. 그 홍해를 건너면은 애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중해 지역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되겠어요. 독자,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유일무이한 자 또는 유일무이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고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자를 모노게네스, 그래서 독자라고 번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모노게네스라 하였는데 같은 단어가 70인역에서 이삭에게도 사용되었다. 70인역이라는 것은 원래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말로 번역한 성경을, 그러니까 최초로 성경이 그리스말로 번역된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70인의 학자들이 그 성경을 번역했대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독자라는 뜻으로 사용됐는데 이삭에게도 똑같이 독자라는 뜻으로 같은 단어 모노게네스가 사용되었어요. 번제, 홀로코스트 또는 burnt offering 그렇게 부르죠. 버려질 더러운 부분을 제외하고는 희생제물 전체를 모두 태워서 곡물로 바치는 제사인데 이는 완전함 또는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 번제가 하나의 상징으로서 예표를 했죠. 동물 제사였는데 전체를 바쳤다 하는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벗,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이었죠. 신약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확인해줘요. 야고보서 2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또 가까이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의 친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신제사, 인신공양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human sacrifice 이지요. 인신공양이라고도 하며 제사 때 산 사람을 신에게 희생제물로 바친 것을 말해요. 페루, 잉카,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틴, 이란, 인도, 그리스, 로마, 중국 등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서는 대부분 인신공양이 있었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엄격하게 금지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에도 인신공양이 나타나죠. 누구죠? 심청전에 보면은 심청이를 바다 용왕에게 인신공양으로 드리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여기 인신공양을 드리는 제사, 인신공양의 장면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이 신의 이름은 몰렉이라고 그래요. 근데 특별히 이 갓난아기, 어린 아기를 그 신에게 제물로 바쳤대요. 그러니 얼마나 그 부모가 뭐라 그럴까, 기가 막히는 일이었으며 그 아무 정말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 순진무구한 어린 아기를 제물로 바쳤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가증한 일이었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 동사로는 tempt, 명사로는 temptation이라고 그러죠.
악행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혹과 동일한 뜻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시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말이 테스트라는 뜻도 있어요. 테스트가 시험이죠.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인격적인 대상에 대해서 시험하다, 시험해보다 라는 뜻이에요. 또한 한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는 것도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조와 마음을 확인하시기 위해 인간을 시험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테스트하시기는 하지만은 템프테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유혹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죠. 예,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에게 제사하려던 산이 모리아산이었어요. 후세에는 바로 이 똑같은 언덕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으며 오늘날에는 이슬람교의 바위사원, 돔 오브 더 럭이라고 하죠. 바위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유태교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은 이슬람교의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던 산입니다. 예, 여기 돔 오브 더 럭이에요. 이 둥근 지붕이죠. 그리고 그 지붕이 금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골든 락이라고도 하고 또 바위 산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바위 신전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저쪽으로 보이는 것이 예루살렘 시가지이고요. 굉장히 현대화된 도시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신시가지의 앞으로 보이는 것이 예루살렘 구시가지예요. 각종 종교들, 그러니까는 캐톨릭, 또 신교, 아르미니안교, 또 그 다음에 또 유태교, 또 이슬람교, 이런 온갖 종교들이 밀집해 있는 그러한 도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위사원 앞쪽으로, 우리 쪽으로 보이는 그쪽에 이제 감람산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가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저도 이곳에 가봤는데요. 안에 들어가 봤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사원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바위사원도 꼭 구경해 보시면 아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좋은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이삭 대신 여호와께서 순약을 예비하여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수풀에 걸린 순양.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직전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들 이삭 대신 그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양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100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큰 고민을 하게 되었겠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인신공양을 절대로 원치 않으시고 그러한 것을 금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잘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굉장히 한편으로는 혼동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굉장히 번민을 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니까 비록 내가 내 아들을 바쳐도 꼭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들을 바친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막으시고 대신 예비하신 순양을 아들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하는 말로 표현하였고, 바로 그 양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이 그림들이 그 장면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자기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한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삭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하고 있는 광경이에요. 그때 이삭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120세가량 된 아브라함보다 훨씬 힘이 셌겠지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단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숫양을 발견하여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치고 이삭은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형편이 되게 되었어요. 바로 이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몰록 또는 몰렉은 고대 근동의 신이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본 그 신이에요. 가나안과 페니키아에서 숭배되었으며 북아프리카 및 레반트 문화와 연관이 있다. 레반트라는 것은 시리아, 그다음에 레바논, 가나안 지역, 팔레스틴, 요르단, 이 지역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 레반트죠. 바빌로니아 지방에서는 명계의 왕으로, 가나안에서는 태양과 천국의 신으로 알려졌어요. 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린 아이를 불태워 바치는 인신공양 제의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신제사를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은 요한 1서 4장 8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마디로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감시하시다가 벌을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 반대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인간을 위해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품, 개별 존재가 본래 갖추고 있는 성질을 말해요. 품성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성품하고 약간 혼동이 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성격이에요. 성격은 우리의 타고난 그 기질을 말해요. 그런데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발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을 성품이라고 그래요. 품성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주님을 의지할 때 정말 규정지고 아름다운 흠잡을 데 없는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성격은 바뀌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성품은 변화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클레로노모스로 기록되어 있으며 뜻은 유산, 상속, 유업, 기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상속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기업을 이어받는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의 아들이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었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유업을 받는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아멘. 이복 누이,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른 누이를 이복누이라고 그러죠. 달을 이거는 배라는 복이에요. 그래서 다른 배에서 태어난 누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복누이이기도 했지만은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은 분명히 상대방을 속인 것이었어요. 이삭의 경우도 누이라는 히브리 말은 자매 또는 동일 국적의 여자, 가까운 친족을 말하므로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였다고 해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한 것은 분명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속였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나의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덕분에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렇게 속인 것이었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나타난 행동이었고요. 참 부전자전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마지막 말은 이스마엘의 자손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이스마엘은 맏아들 느바롯을 비롯하여 12아들을 두었는데 이들은 12부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요르단강 동쪽 아라비아 반도 땅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랍인들의 조상은 이스마엘이고 유태인들의 조상은 이삭이에요. 그래서 그 적자와 서자 사이의 그 분쟁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또 사라의 실수가 이렇게 자자손손 큰 분열을 일으키고 고통을 가져온 결과를 낳았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네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아브라함의 맏아들이었죠. 이스마엘 12아들을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부인인 사라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었으며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고 야곱도 역시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부인 사라의 사후에 그두라라는 아내를 다시 얻었는데요. 그 그두라 역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나 또 그두라의 자손들은 다 지금의 이슬람교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 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됐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기독교가 생겨난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본 부인 사라의 계통,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개의 낱말과 어휘들, 또 사람들, 지명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은 오늘도 좋은 오후 보내시고 내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화상 수업으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